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는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니 예배하나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서신 채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주일간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로 인하여 모든 이에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깨달음이 부족하여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불평만을 늘어놓았음을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희 부족함조차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대한 교회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가 이웃에게 전파되어 함께 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좌정하신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더욱 정진하여 전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진웅 위목사님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복된 예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된 위대한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부서, 청년부, 또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 중보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는 2023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찬양 올리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옵시며 2024 비전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이전의 4주간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 표어는 선교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2024년 교회 표에 따른 셀별 남녀 선교의 활동 및 사역을 참고하기 위한 설문지를 주보 간지에 넣어놨습니다. 조금 후에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예배 후에 빨간색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이 설문카드에 있는 작성 링크를 전체 문자로 오늘 오후에 전 교인들에게 보내실 겁니다. 좀 1분 정도면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말씀 달력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가시고요. 모두 다 달력 스티커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이 아니고요. 성탄절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성탄절 오셔서 귀한 선물도 받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7일 재정부 주관으로 4, 4분기 및 전체 재정 현황 설명이 예배 시간에 있게 됩니다.
2024년 대입 수험생 진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또한 굵은색 종이로 2024년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카드 정성껏 작성하셔서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리스 만들기입니다. 전 교인들에게 나눠드릴 성탄 리스를 저희 교인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4층 덕소담 카페에서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 성탄 리스를 자신의 손으로 제작하여 성탄 주일날 우리 전 교인에게 나누는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이웃들에게도 나누려고 합니다. 위비숲 온가족 초청 성탄 장치가 축하 잔치가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도 나눠드리고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된 분들에게는 포인세티아 호타분을 준비하였사오니 모두 다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위비숲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동참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은혜가 나에게 속하네.
느끼겠지만 저희 그 노예 목사님들이 일부 성가대 그 유튜브 나온 걸 보면서 저한테 늘 물어요. 지휘자가 누구냐고 일단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와 음악이 아니라 보면서 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 교회 성가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 참 귀하고 복된 찬양팀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는 조금 따뜻해졌지만 기관지가 민감한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밖에서 숨을 쉬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정말 기관지 질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전화로 알아보니 너무 많이 기관지가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건강하게 얼굴 뵙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에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감사의 헌금, 선교를 위한 헌금,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공허하여 힘든 성도들에게는 충만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와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대림절 둘째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우리 결단하며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장에 좀 가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요즘에 또 연말이라 길거리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얼굴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같이 빛나서 너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왼쪽 다리 그 종아리가 계속 뻐근해 가지고 이게 주일날 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날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침을 맞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운동화를 딱 벗는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늘 운동화를 신을 때 운동화가 꽉 끼는 게 싫어가지고 운동화 끈이 풀리지만 신발이 벗겨져도 그냥 신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그 운동화가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왼쪽 발목에 잘 보시면 구분이 잘 안 되시고 좀 더러워서 죄송해요. 왼쪽 신발 발목만 이렇게 풀려져 있는데 이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리스 성지 순례 갔다 올 때도 이 신발을 신고 갔고 제가 교회 갈 때 아니면 다른 시간들은 거의 이 신발을 신는데 제가 왼쪽 이
다리 때문에 침 맞으러 갔다 와서 이걸 딱 벗어놓고 보니까 끈이 풀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운동화는 신었지만 운동화 끈이 이 발목을 딱 잡아줘야 발목도 종아리도 무릎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작은 운동화 끈과 관절과 인대의 아픔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운동화 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듯 작은 순간들이 연결되어 인생의 어떤 결과들로 도출된다. 우리 한국에 좋은 소식도 많지만 연말이 돼서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2020년부터 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까지 우울증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전 국민의 36.8% 또 다르게 뭐 39.6%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3명 중에 1명이 유사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사회 현상도 심각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두 번의 커다란 트라우마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의 마을과 마음의 행동 속에서 평안보다는 불안을, 느긋함보다는 조급함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계속 연결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동감하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운동화 끈이라도 그때그때 잘 묶어줘야 그 신발과 발목이 종아리와 무릎이 연결돼서 다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할 때 예배 때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특정한 시간에 간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안을 평안으로 연결하고 조급함을 조금 느긋함으로 연결하고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연결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소망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의 능력,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됨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만일 가지가 나는 연결되고 싶지 않아,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지 않는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개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육체 모두 우리의 생명조차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돌이켜보고 개선하려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중직자분들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회개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모이고 든든하게 서감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이 너희와 연결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도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비겁했고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숨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영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외모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 가치, 기준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힘과 능력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지식들,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기대치가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죠. 근데 정신을 그때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분과 연결되려고 할 때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것을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또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유일한 힘임을, 유일한 답임을 다시 아프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과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며 6절에 조금 더 과격하게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의 쓸모는 연결되어 있음이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말씀은 지옥에 간다, 불구덩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포도 열매를 맺는 쓰임을 받다가 연결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땔감으로 변한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더 낮아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생명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실패하고 실망하였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기만 하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전하기 전 시동 걸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도요 바쁘면 시동 붕 걸고 그냥 출발하는데 요즘에 노력을 합니다. 매 순간 한번 기도해보자. 성도들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책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도 기도하고 만날 때도 기도하자.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음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교회와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옳고 그른 것, 바르고 틀린 것, 이치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었느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신자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즉시 대답합니다. 프란시스야, 그래, 너는 언제나 나를 믿었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는지 이제 프란시스 알겠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과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깊고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교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교회가 바로 교인들의 모임이 아닌 주님의 피 흘리신 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한 상처가 절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상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와 연결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 흘림과 찢어짐과 속상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다 녹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아름답게 주님 은혜 안에서 승화하고 그것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네가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은 너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몸, 지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석 같은지,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 깊게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보듬어가는 공동체,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풍성한 축복에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불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속상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는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놓고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거한다라는 뜻 자체가 메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remain, 영어로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실천과 판단들이 예수님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도 remain이라고 하거든요. NIV도.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 즉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버전은 조금 더 이것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성경 버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을 사는 것으로 확장해 가는. 그러니까 옛날의 말로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요즘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승천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말을 지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삶의 자리를 간직하는 것,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기도고 그것들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있어요. 카톨릭도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무슨 소원이든 기도하면 기적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목사님 예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연결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예수님의 몸이 거하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행동이 다르고 세상에서 다르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는 희생하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인내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삶이 고달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어디냐.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겉으로라도 그게 진짜 가장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미소 지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손잡아주는 교회 안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교회 나가서 누가 사랑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따뜻하다. 목회자들에게 잘하신다. 잘 오신다. 집사님, 권사님들 늘 챙겨주신다. 너무 겸손하시다. 예수님의 마음과 흔적으로 이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거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에 나올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연결되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요술방망이 줄 테니까 도끼방망이 줄 테니까 다 들어주마. 이럴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형통의 비결과 만사형통의 비결을 나타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머무르고 살고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승부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의 몸 안에서 그의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머무르고 살고 떠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디예요?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과 혼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곳. 우리 송립빌딩 2층 이곳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같이 호흡하며 같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우리 모두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며 살아가며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살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 의식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비결이 시작된다. 복의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하시는 말이라고 고리타분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거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참 신기하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가 점점 기도 제목이 하나로 통합돼요. 뭡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늘 저한테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으니 그 문제를 내게 맡기고 너는 그들을 너에게 맡긴 것을 감사해라 얘기하십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감사 기도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침 눈 뜨고 새날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원이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빨간 글씨만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고 살며 떠나지 않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행으로 만듭시다. 이 공간을 주님의 기적의 공간으로 채웁시다. 축복의 공간으로 채웁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연결되어 있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살며 떠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여 삶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실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건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가사 있어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의미 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전도사님 가사 불러주세요. 세상의 만국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때로 나를 바라보고 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상처 입을 때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연결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살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와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감사할 뿐이고, 감사할 것을 구하였더니 더 감사할 것을 많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